지리상의 발견도 컴퓨터의 발견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로 천국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악된 세상 경험하지 않고 힘든 세상 살지 않고 염려 없이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 가면 제일 좋잖아요. 저도 요즘 들어 천국이 많이 그립습니다. 언제 더 그립나 하면 제가 약할 때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이 약할 것이 없을 텐데, 제가 죄에 넘어질 때 더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죄 안 지을 수 있을 텐데. 참 천국이 되기도 가고 싶고 여러분도 그리우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 믿어도 즉시 천국 가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을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세워 가시는 기관은 교회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그려놓았고, 신약 성경 역시도 전부가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지상교회에서 이제 천상의 교회로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온통 성경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하시는 화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셨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1인칭 나를 표현하는 무모임의 나의 나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잘못하면 내 바깥 내가 아니고 안에 내가 될 수도 있죠.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어떤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마지막 프론트 테스트를 합니다. 교수들 앞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자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부가 안 되잖아요. 목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잘해가지고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래가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간혹 보면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보고 교회 병리학에서는 개척자 주권증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를 개척했거나 또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분이 마치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누가 세웠든 어디에 세워졌든 얼마를 헌금해서 세웠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뚝딱 교회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많이 사랑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7 금촛대는 뭐라고 바로 해석합니까? 7 교회니라.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지금도 거니시는 분이세요. 이 거닌다, 호블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주님이 교회를 거니신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그냥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금도 품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사랑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주님이 세우신, 피로 세우신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는 영신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김해 동부교회를 섬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영신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사랑해봐야 다 시간 지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식마저도 사랑하면 남섭디가 둥지 떠나면 다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면 하나님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고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교회 갔더니 날 알아주더라. 내가 교회 갔더니
내보고 굉장히 괜찮다 하더라. 내 교회 가면 여기저기 재밌는 일도 많고 찬양도 들으면 너무 귀가 좋고 뭐 그런 소리야. 이거 다 솔직히 말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없는데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은 천지백갈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국일보에 조그마한 박스를 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 게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답을 매일 조금씩 달았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것, 사랑은 그렇고 그런 것, 사랑은 코가 찡한 것, 막 이렇게 막 매일 적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적을 게 없나 봐요. 그때 가장 사랑을 잘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은 희생하는 것.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희생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들이 옆집에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는 1도 희생을 안 합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운 게 뭐가 기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주격으로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천주교의 고행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놨으니 남은 거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구문은 모든 바울 서신에서 목적격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나 하면 교회가 당해야 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가 속한 영신교회를 위해 교회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을 누가 감내하는 겁니까? 내가 감내하고 내가 맡아서 담당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조금 수틀리면 이 교회 아니면 없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자기가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해주시면 목사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다 교회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희생합니다. 교회가 당해야 할 일을 내가 당합니다. 교회가 수고해야 할 수고를 내가 다 합니다. 희생은 실제 액션 행동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은혜는 얼마나 많이 받는지 우리 어른들은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데요, 막 주님 사랑해요 이럴 때 가만 보면 목소리는 홀리 보이스, 얼굴은
홀리 페이스. 지 혼자 주님 다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자리 정돈하고 청소 좀 하고 가세요 하면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입술로는 주를 사랑하는 듯 하나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행동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거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유익하다 싶어 저 경험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를 좀 잘 못해가지고 힘든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저한테 막 막말하죠. 교인들은 인사도 안 하죠.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부임을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런데 그 시험 그 나오는 문제는 거의 전국이 똑같습니다. 애를 먹이는 성도 가로 열고 장로 가로 닫고 거의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문제 시험을 잘못 풀어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시험은 A 학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F 학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F 학점이냐 하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나 봐요. 그랬더니 죽여버립니다. 아예. 목사님들도 애먹이는 성도를 막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 죽이는 거죠. 그러면 F예요. 점수가 F.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 1년 내에 교회를 떠나야 하더라고요. F 위에가 뭡니까? D 학점이죠. D 학점을 받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교인이 애먹이면 동종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 때리면 나도 이빨 부숴버리고 말이죠. 눈에 멍들게 하면 나도 지업 박아가지고 눈을 시퍼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D 학점이에요. 이런 목사님은 한 2년 안에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C 학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참으면 그냥 막 꼭 참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욕이 나오는데도 그냥 참습니다. 그러면 C인데 목회는 하기는 하지만 즐거운 목회, 행복한 목회는 어렵습니다. B 학점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쯤 하면 되겠죠. 나름대로 애먹이는 성도를 끝까지 좀 품고 참고 기다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이런 비학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그래도 뽀듯뽀듯하게 성장은 해 가더라고요. 그래도 학점은 A 학점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오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하면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A를 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목사님도 행복한 목회로 접어들게 되죠.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주에서 진주 성남교회라는 곳에서 서부 경남 지역 목회자 세미나 1시간 반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D학점 이야기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앉아서 서로 쳐다보면서 김 목사 닌 것 같다, 닌 것 같다. C학점 이야기 하니까 또 쳐다보면서 니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눈빛이 저를 향하더라니까요. 강사 니는 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담임 목회지에 부임했을 때 C-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C는 그냥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도 못 참고 C-였어요.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 풀었거든요.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은 뭐 하는 여자야? 애들 보고 너희들은 뭐 하노? 아빠는 고생하는데 이렇게 집에다가 쏟았더니요, 우리 집 사람이 병이 들어 버리더라고요. 쓰러져 버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세브란스 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C-인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조금씩 그레이드를 높여가세요. 저한테 목사 했던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강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장로님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마음에 지혜를 주시는데 저 장로님이 옮겨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좀 옮기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참 했더니 마음에 응답이 오는데 저 장로님이 갈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목회는 해야 되겠고 교회는 세워야 되는데 저분이 갈 곳이 없으면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한참 뒤에 마음에 답을 주세요. 아직 때가 많이 멀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 장로님이 길가에 집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집 앞에 미용 이 앰뷸런스 소리입니다. 그 지나가면 제가 안 가봤습니까? 그거 타고 가셨나 싶어가. 그런데 가면 그냥 마당 앞에 또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사람 만드는 조교님이셨어요. 조교였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쁜 분으로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장로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랐나 하면 제가 교회를 부임한 지 한 1년 반, 여전히 장로님은 저를 힘들게 하고 계시는 그런 때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쳤는데 교회 마당으로 성합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내리는데 딱 폼이 교인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르르 저희 집으로 몰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느 교회 장로 권사입니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땡잡은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제가 이름만 딱 들어도 교인 수가 500명은 훨씬 넘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한 50명 모일 때거든요. 저 마음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분들이 오시기 한 달 전쯤에
여러분 매미 태풍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매미 태풍이 중심 기압이 925 헥토파스칼, 과거 사라 태풍보다 좀 세거든요. 이 태풍의 중심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 보거든요. 그래가 예배당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붙습니다. 강대상 뒤에 벽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요. 이 옆벽도 천장 슬러브하고 사이가 30cm씩 이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천막을 가지고 예배당을 다 그냥 덮어놓고 있는데 바람만 불면 예배 드리는데도 천막이 펄럭펄럭 거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오셨어요. 가야 되죠.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 안 듣고 가야 안 됩니까? 그런데 마음은 가라 가라 하는데 입술은 간다고 못 하겠고 장로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데 왜 못 오십니까? 밖에 나와보라 그랬습니다. 매미 태풍 예배당이 지금 다 박살이 났는데 보시죠. 만약 예수님이 오늘 신방을 오시면 장로님들 교회가 먼저 가시겠습니까? 여부터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허허 참 기가 찬다 하고는 이분들이 다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이동해 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저 마음에 우리 어머니의 희생이 지나갔어요. 평상시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어머니의 희생이 확 지나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29살에 혼자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고 천국에 가시고 아주 어린 아이 셋만 두고 그렇게 어머니가 홀로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 젊을 때 걔가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들이 너무 불쌍했어. 그런데 그날 청빙원 그분들 앉아서 저에게 가자고 할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지나가더라고요. 저에게 막 막말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막 해대는 예배당은 박살난 이 교회,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갔죠. 그리고 참 기적같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래 봬도 제가 예배당 3번 건축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게 건축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들이 저에게 교회당 건축이 필요한 교회들이 저를 집회에 부릅니다. 집회하고 나면 예배당 짓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적같이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교인들이 100명 넘어 150명, 200명 이렇게 가니까 소문이 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청빙이 또 온 겁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당당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다고 오늘 답하시면 저희가 내일 아파트 계약하고 차 좋은 거 계약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저 푸른 대파밭 위에 농가에 2층을 그것도 달아낸 집 총 합해서 10평짜리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의 시내에 좋은 아파트를 해준대요. 좋은 차를 해준답니다. 오늘 예 하면 된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또 예배당도 새로 지었고 이제 뭐 교인들도 늘고 가도 되죠. 할 일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하고 싶은데 또 전에 없이 엄마가 또 지나가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 자라서 산동네에 살았는데 이제 엄마는 공장 가시고 우리는 학교 간다고 이리 내려오면 간혹 한 번씩 우리 엄마가 동네 입구에 있는 가게에서 우유를 사주세요. 그때는 병에 든 우유 아닙니까? 따뜻무리하게 이 데펴놓은 우유를 사서 형님 하나 저 하나를 주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맛있는지 뚜껑을 열고 막 먹어요. 엄마도 좀 잡숴보죠. 이런 말 뭐 필요도 없죠. 그럴까봐 오히려 걱정이니까 그냥 막 눈치 보고 막 벌컥벌컥 먹으면 뒤에 보고 계신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하세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거 매일 먹으면서 얼굴에 버짐도 안 피고 뼈도 튼튼하게 잘 자랄 건데 너가 다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다. 그 마음이 또 확 지나가. 아직은 이 교회가 약하니까 크고 좋은 교회가 주택과 차를 제공한다지만 또 입술은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자랑이 아니고요. 목사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들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도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셔야 돼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져 오는 미담이 있습니다. 저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산내교회라고 아주 골짜기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르신 한 7, 8분이 계셨고 유일하게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문영종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배당 지붕이 옛날 함석 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햇빛 맞고 하면 도단이 녹이 슬어 구멍이 나거든요. 비 오면 예배당에 비가 떨어집니다. 대야를 받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비가 막 떨어지니 교인들의 마음에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문영종 집사님이 전주에 나갔더니 벽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눈을 삽니다. 그래 놨어요. 지금은 장기 매매가 안 되는 시절이죠. 옛날은 아마 됐나 봐요. 눈을 삽니다. 각막을 산다는 그런 광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문 집사님은 내가 눈 하나 팔아서 예배당 지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꽉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그 서류를 받았는데 보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눈 하나 팔아 감고 우리 예배당 깨끗하게 하고 천국에서 2눈 뜨자. 그랬더니 믿음 좋은 아내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 내 눈을 뽑읍시다. 밤새도록 부부가 서로 지 눈 뽑자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부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한 사람 보증인을 더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서류만 들고 전주 시내를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가 때마침 집회를 하길래 들어가서 집회 참석을 했는데요.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오전 집회를 마치는데 서울 독립문교회 임용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증을 서달라 하니까 목사님도 들으시고는 참 가슴 아파하며 그래도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은 서류 들고 예수병원 가고 눈 빼러. 목사님은 점심 잡술 때 모인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산내교회 집사가 눈을 뽑아 예배당 지붕을 한다고 그렇게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감동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급히 그 자리에서 막 연락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눈을 안 뽑아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 전주 예수병원에 눈 뽑지 말라고 갔는데 특이한 일이 일어났대요. 지금도 전주 예수병원에는 이게 그게 진짜 이상하대요. 눈 뽑으려고 마취를 4번 했는데 마취가 한 번도 안 됐대. 그러고 있을 때 가서 이분을 데려오고 사정을 들은 예수병원 의사 간호사들도 헌금을 해서 예배당 지붕뿐만 아니고 예배당을 많은 부분 수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너무 야가 빠져버렸어요. 계산적이고 생각이 많고 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사회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할 부분, 헌신해야 할 부분들이 자꾸 닫혀져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세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에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입술이 아니고 실제 행동의 희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자기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전도 집회인데 교회 이야기를 새벽에 2번 내일까지 드리나 하면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전도 안 합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 주변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떨어져도 전도합니다. 왜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 사랑하자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안에는 교회 사용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교회 사랑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남았죠. 목사님은 C-에서 뭐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마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C 됐고요. 요즘은 C 플러스입니다. 참기는 참습니다. 전에 같으면 참으면서도 신경질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참고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참습니다. 저도 빨리 B가 되고 싶고요. 또 A로 올라서고 싶은데 어쨌든 목회를 마치기 전까지 B까지는 가야 될 텐데 안 되면 B- 좀 가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주님 제일 좋아하시는 전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시키니 억지로 마지못해 화를 당한다 해놓으니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하여,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하여.